예. 오늘은 민수기 15장 11절에서 16절부터 더 나가도록 합니다.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이 말은 어린 양,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송아지, 이 제물이 다 부수 제물이 달라지는 얘기. 10분 1, 10분 2, 10분 3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크기에 따라 제물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한 것, 엊그제 잠깐 우리 시초들은 이미 다 알죠. 근데 이 한 것처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불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제물로 대속제사를 하는 법칙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회정원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릇 너희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거기는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여기 또 대대로 영원한 율례, 여기도 줄을 이렇게 쳐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한 법도 한 규례니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여기 대대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단대에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에서 또 새 생명을 낳고 또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고 청년 단계가 있을 것이고 아비 단계가 있을 것이고 이게 반복되겠죠. 세대마다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있는 자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런 대속제사를 통해서 또 용서받는 길이 당연히 있어야죠. 신세대가 자꾸 태어나니까 이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대대로 신세대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후대를 잇고 이런 것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들이나 또는 이제 이 다음 단락에서부터 이제 다루고 있는 고의로 범하는 범죄라는 것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대로 계속 그 두 가지 부류의 범죄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대대로 용서받는 법도 있어야 되고 심판하는 법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단락 말씀의 중점은 서원제의 낙헌 예물을 드리는 율례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속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가지의 율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실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구속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다 주를 섬겨 봉사하는 제사장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 제도 안에서는 혈통적으로
아론의 혈통적인 후예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했는데 그건 어차피 폐해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품고 있던 뜻이 아니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원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15장 17절로 21절 다음 단락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다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처음 익은 그 곡식을 먹을 때 만나가 그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난 볶은 곡식을, 새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매년 반복되겠죠, 이제. 새 곡식을 먹는 것은 매년, 농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매번 반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도 신세대가 매번 신세대가 생겨나고 태어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비와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매 세대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이건 새 양식인데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새로 받아먹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여기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는 그 곡식 가루 떡이라고 하는 것이 소실절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순절 말씀은 누룩이 섞여 있는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기떡을. 자, 그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거제로 들어서 드리는 것은 승천을 상징하니까 이미 뭐 우리는 이런 그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지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그분이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그 우리들의 모든 지난 죄들이 용서받는 근거가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지난 날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셔서 구속을 단번에 다 다 이뤄놓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을 얻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거제 예수님만 거제로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나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건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하는 얘기예요. 자,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대대라는 말은 이미 내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즉 신약의 교회 생활에 들어온 성도라 할지라도 자꾸 전도를 하니까 신세대가 들어오고 청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비가 생기고, 그 보면 그 3대 혹은 4대, 4대라는 건 매 세대가 계속 굴러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와 이제 기한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거기까지는 나누지 못할 수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그 범죄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온전히 끊쳐진다. 이스라엘 중에서 온전히 끊어진다. 이제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일예가 안식일날 나무한 사람의 경우였었죠. 문자 들어온다면 안식일날 나무했다고 뭐 그냥 온전히 끊쳐지고 영원히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문자 들으면 영적 의미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되 대대로 드리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왜냐하면 대대로 신세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죄도 대대로 이어지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하는 그 형제회에서 일어난 무리는 다시 회개하고 제사를 다시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미 단번에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걸 믿었으면 모든 죄가 이제 그들이 말로는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단번에 없어져 버렸으니까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회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마어마한 오류인 것이죠. 이게 사실은. 기독교계가 구속곧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진리 말씀이 믿어진 그 마음의 중심인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심을 받은 이후에도 모든 죄들이 지난날의 죄들은 사면을 받았지만 오늘 또 저지르는 범죄나 장래 저지르는 내일 저지를 그 범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을 하셔야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쪽에 치우치게 가르치면 안 되죠.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여 모든 육체에게 생명의 떡, 곧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 양식을 먹는 거 서로 상징이 됐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율법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게 만드는 말씀이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어로는 부활 승천하게 하는 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는 것으로 끝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옛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새 영과 새 마음에 새로 창조하심을 받은 새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의 영광에 데려감을 받을 때까지 영생을 더 취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이 더해야 되고, 한번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내가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며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인데, 새떡을 먹는다는 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조문의 율법 말씀이 아니죠.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과 대비되는 산인격이신 말씀입니다.
거제로 드리는 것은 위로 올려 받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그 말씀을 받는 성도 영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안에 앉혀지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새 말씀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지금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을 오늘날 말하자면 그들은 자꾸 땅에서 이렇게 낙원을 누리는 그런 것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계시록까지 이제 가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걸 추구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 하늘이라는 용어가 참 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셋째 하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소상하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은 채로 이 생에서 그 낙원을 누리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유대인의 신앙도 아니고 그 온전한 영적인 신앙도 아니고 육적인 신앙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하죠. 우리들이 생각에는 우리들이 그 영적 생각에는 이번에는 민수기 15장 22절로 26절 나갑니다. 너희가 범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대대로 이 범죄가 이어진다. 두 가지 범죄가.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기는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범죄가 그릇 범한 범죄도 있고, 고의적으로, 그걸 이제 고범죄라고 그러는데, 짐짓 범하는 범죄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건 이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범죄도 있다는 거예요. 범죄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릇 범죄했다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윤리 도덕적인 범죄는 그 어떤 범죄라도 가장 큰 범죄는 살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음행과 살인이란 대표적인 범죄를 한 대표자죠. 그런데 용서받았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육신이 범할 수 있는 윤리 도덕적인 범죄는 아무리 큰 죄라도 즉 살인죄라도 용서받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나무를 했어. 그게 영혼이 끊어지고 온전히 죽여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그럼 살인한 놈은 살려주고 안식일날 나무 자르다가 나무 했다고 해가지고 그건 온전히 끊김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죽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두 가지의 범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것은 그릇 범죄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지를 수 있는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이 말은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요.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뭘로? 대속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범죄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배고파서 어떻게 담을 넘어가서 남의 집 광에 들어가서 쌀을 한 마리 훔쳐왔다.
그것도 죄죠.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죄인 것이고, 이제 세상 나라로 말하면 나라님한테 반역을 했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쌀 한 말 훔친 것보다 그것은 반역의 범죄라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항상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시고 그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다가 그 때가 차면 일을 마치고 쉬시죠. 그러면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는 하고 쉬라고 할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가 오죠. 그래야 되는데 안식일 날 나무를 한다라는 말은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수고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경륜적인 우주 행정 법칙을 거슬러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 자기가 만든 교리, 율법 제도의 안식일을 문자대로 범한다고 해서 영원히 끊임을 당한다면 그거는 오늘날 기독교의 안식일 교단 사람들이 이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 범죄를 다루는 성경 이야기의 의미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곧 여호와가 모세로도 얘기해 명한 날부터 이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후로는 너의 대대라는 말이 또 나왔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범죄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그릇 범죄한다라는 것은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 거에 대해서 의식 없이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범죄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고범죄라고 하는 그 범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행정 법칙이 조문의 율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칙을 환원하고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을 다 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행정을 거슬러 버려. 그걸 짐짓이라는 단어가 이제 일단 앞에 이제 나가면 나오는데, 그 짐짓이라는 말은 원래 야드, 이 손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손을 높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대적한다, 거스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정을 거슬른다. 그 짐짓 범하는 범죄인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어떤 경우?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그릇 범죄한 사람은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제사법이 대대로 이어져야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후가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습니다.
타국인도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 가운데도 믿는 이들이라면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본문 말씀은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죄인들이 누구든지 범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인데, 성경이 제시하는 구속의 대원칙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는 그 근원이 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최종적인 심판은 뱀이 받아야죠. 아담이 심판받으면 안 되죠. 아담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담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아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아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그릇 범죄하였던 것이니 이런 경우가 오범죄이고, 가인의 살인죄는 가룟 유다의 살인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건 고의적인 범죄이므로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 부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 문제를 계속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혼선이 오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의 진리 말씀, 곧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원칙이 되는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신 법으로 판단을 하시되, 나타난 결과만을 신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는 조문의 율법 하나님이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한 범죄라면 그가 돌이키는 한 아무리 무거운 범죄라도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건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 신약에서는.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을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율법과 믿음의 법이라는 이 대칭되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가 범한 죄들의 원인을 규명하여 범죄를 유발한 근원을 색출하여 범죄들의 아비인 죄를 심판하시고, 내가 윤리도덕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죠. 짐짓 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속에서 꼬드키는 자에 의해서 속아서 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에게 져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즉시로 범죄를 하게 한 그 마귀는 나를 거룩한 율법 말씀에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송사하죠. 그러면 율법을 믿는다면 율법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또 다른 법, 즉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암시를 다 해놨다. 그리고 그 새 법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로 단번에 드려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자, 그가 범한 죄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범죄를 유발한 근원을 색출하여 범죄들의 아비인 죄를 심판하고, 범죄한 당사자는 무거운 징벌을 내려서 다윗을 용서는 했지만 무거운 징벌을 내리죠. 자신의 범과로 인하여 애통하며. 무거운 징벌을 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돌이키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는지 종의 영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그가 비록 죄의 유혹에 속아서 범죄했으나 그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하므로
인간이 스스로는 보상할 수 없는 죄과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릇 범한 지난죄들을 사면받는, 여기 분명히 지난죄들을 사면받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이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 15장 말씀은 실패로 말미암아 회중을 명령하신 다음에 삽입된 장이죠. 뱀은 아담의 짝인 여자를 깨워 범죄를 유발하였는데 여자는 범죄들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그 남편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사주하였으며, 뱀의 말에 꼬드김을 받으면 사람이 탐심이 들은다는 거잖아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나무 실과가, 이게 탐욕을 넣는다는 거죠. 뱀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탐심이 있죠. 엊그제 이제 그러래도 우리 윤영재가 그 아간이 탐심의 죄를 저질렀는, 탐심으로 인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이걸 질문했을 때 내가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골골짜기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누구는 아골골짜기에서 영영이 못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돌이키지 않으려고는,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은. 그런데 누구는 돌이킬 거다 이게요. 돌이키면 아주 깊음 중에서도 회개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요나 같은 사람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생내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자는 범죄들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그 남편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사주하였으며, 아담은 결국 자신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남은 일생의 저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에서 증거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죠. 밧세바는 다윗을 범죄하도록 사주한 거 아니에요. 이게 범죄한 다윗은 자기 죄를 스스로 뭐가 나무에 푸른지 가려보려고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요압을 통해서 편지 써줘가지고 가서 죽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냐. 하나님은 결국은 다 드러내게 마련이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남은 전 인생에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살아생전에 그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왕이 된 이후 범죄한 밧세바 사건 이후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죠. 그럼 그럴 것 같으면 나 왕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엄정하신 말씀으로 범죄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셨으며, 결국 아담이 저지른 범죄는 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히시고 뱀에게는 가장 무거운 저주를 선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녀의 방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죄의 권세를 소멸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종신토록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토지소산인 채소를 얻어먹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그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용서를 해주셨지만 엄격한 하나님의 형벌은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 이후로는 아골골짜기를 지금 지나가야 된다 그래요. 일생을,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주가 임한 땅에 사는 동안 수고가 끝나지 않았고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골짜기를 몸으로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가 임한 땅에서 극한의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여자와 아담을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셨는데 이것이 구속이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아까 다윗이 어떻게 한 거죠? 요압에게 편지 써줘가지고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몰래 죽이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두 사람의 범죄는 이제 이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민수기 15장에서는 그 말미 부분에는 옷 네 귀퉁이에 옷술을 달아라. 그런데 순백색과 순청색의 실을 이렇게 섞어서 술을 달도록 그렇게 표현을 지시를 하셨어요. 자, 두 사람의 범죄는 그릇범한 죄일 뿐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고 뱀과 뱀의 후손들은 고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오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부류가 딱 나눠진단 말이야. 범죄는 사실은 고범죄를 저지른 자들보다도 오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 크죠. 안식일날 나무 해온 것이 커요. 죄가 더 커요. 사람 죽인 것이 죄가 더 커요. 이런 거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성경을 읽어도 안식일날 나무 해왔다 해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끊어져야 되고 완전히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 신방이 좀 이상한 것 같네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른 거예요. 자, 희생제물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사람의 범죄를 덮어주심으로 그릇 범한 죄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이 절대자의 공의로운 심판대에서 사면받고 구원받는 새롭고 산 길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자신들의 범죄들로 인하여 그 마음으로 깊은 후회와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범죄의 용서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니 민수기 14장의 실패와 회정명령 후에 민수기 15장에서 기업에 들어간 자들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는 것이 민수기 15장에 삽입을 일부러 해놓은 거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씀을 14장에서 16장으로 그냥 건너뛰어야만 우리 생각에는 맞는데 15장에 딱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인 무지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이 보내심을 받는데 그들의 전도를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며 선한 양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기의 범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방법이 아니면 용서의 길이 없는 것이죠. 깊이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큰 상을 준비하셨고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게 해주시지만 자신의 범죄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진중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뢰가 신약에서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이라고 선언하셨죠. 베드로 물러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씀 듣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또 계속 따라가 그만두고 내 집으로 가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판석에서도 베드로의 범죄가 크지 가룟 유다의 범죄가 더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를 입었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 받고 그냥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하고 자주 모이니까 거기 몇 시쯤에서 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다. 그 사람 잡아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전혀 용서를 못 받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깨닫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한 시간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